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장애인 선교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교동문 133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주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분주함으로 정신없이 살아왔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부활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세상의 일로 채웠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모든 세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한상우 원로 목사님과 한인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가정을 언제나 어디서든 지켜주시옵소서. 건강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주시옵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전 세계 어느 곳에 거하시든지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의 생명에 전하여지는 역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한세영 목사님의 친히 주님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의 평안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기쁨과 보상으로 늘 채워주시고 이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따뜻하게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가슴이 깊이 새겨지는 믿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흐르고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주안교회 4월 22일 부활주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25일 금요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집회로 열립니다. 8년 전 홍대학 클럽을 빌려 교회를 개척하여 전도가 가장 힘든 20, 3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예배와 청년 제자 양육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 뉴송 처치. 남빈 목사님의 말씀으로 금요일 8시에 찾아오며 배단위 구역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창립 100주년 기념 믿음이 흐르는 온 세대 예배가 5월 4일 주일 2, 3부 예배 시간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립니다. 온 세대가 참여하는 활기찬 예배와 교제, 그리고 가족놀이 마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날 예배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요. 흰색과 파란색 옷이나 아이템을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교회 바자회를 위한 나눔이 가능한 옷들
총 6교회 사무실로 전해주시길 바라며 총각김치를 한 팩에 10,000원씩 판매하고 있으니 맛있는 김치 구매와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꿈청, 참청, 청장면, 삼청연합 부활란 전도가 오늘 2시부터 대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후 교회 주변 지역 일대로 흩어져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제84회 중부연회가 22일과 23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참고로 이번 연회 일정간에는 한상호 목사님의 공식 연회 은퇴식과 더불어 이병문 배석원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 그리고 우리 교회 교사 2분의 교회학교 25년 근속교사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생 시니어 클럽 봄학기 야외학습으로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오산 물향기 수목원으로 향합니다. 봄학기 출석률 5회 이상이신 분들에 한해 진행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제성서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기획전시 한글을 사랑한 사람들, 한경수 감독님께서 손수 전해주신 한글 역사가 담긴 530점의 유물을 소개합니다. 27일 오후 2시 뜻깊은 개막식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5 상반기 세례 입교식이 5월 4일 주일 3부 예배 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4월 25일까지며 26일 교육 및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일정들이 함께합니다. 남아공 레스미르벌트 교회 건축을 위한 나눔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전교인 산상성회가 6월 6일과 7일 이틀간 강화 말씀의 집에서 펼쳐집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역장님들께 27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제출해 주세요. 제25회 주안창작 문예제 출품하실 원고는 6월 1일 주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찬양이 함께합니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임마누엘 칸타타와 함께 더욱 은혜 가득한 부활절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에 로비에 위치한 헌금함과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은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주신 것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땀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꼭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 가운데 돌문과 같이 무겁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막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경북 산불 피해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몸을 들여 주께 헌신하는 봉사자들마다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을 다시 올려드리오며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전사들 내려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의 새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끝이라고 여기던 그 자리에서 새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한숨 한 번만 쉬겠습니다. 제 인생 처음 대예배 설교입니다. 그 처음이 주한교회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기회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놀이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봄에 그 꽃 구경을 별로 못 가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실 텐데, 꼭 이렇게 만개하는 시기가 고난주간이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실 부활절은 매년마다 날짜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작년만 해도 3월 30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올해는 4월 20일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부활절은 절기를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춘분,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절기인 춘분을 그 다음에 있는 첫 보름달이 뜨고 난 그 다음 첫 주일이,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절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낮의 길이가, 밤이 더 길었다가 춘분을 기점으로 밤낮의 길이가 똑같아지고, 이제는 어두움보다 빛이 길어지는 그 시점에 부활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의 길이와 이 절기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꽃이 피는 때와 겹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꽃놀이를 못해서 서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서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꽃을 한번 띄워봤는데, 그런데 오늘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꽃을 마음껏 봐라 이러면서 꽃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무나 꽃을 보면 신기하게도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무가 싹을 틔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만 계실 것 같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이 매번 반복되고 똑같아 보인다고 하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어려움의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답 없는 인생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제목이 부정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답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리고 더 부유해져도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은, 그러니까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걱정과 염려, 그런 것은, 아픔은 여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발전해서 요즘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오늘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그 부모님의 세대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 일을 합니다. 이제는 가장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온 식구가 다 달려들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각종 통계의 지표들을 보면은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지표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기도 하고 또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개인 정보를 악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인터넷상에 올라온 얼굴들이 합성되어서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각 계층에서 가짜 뉴스들을 그리고 루머들을 만들어내서 사회적인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년 전에 겪었던 팬데믹도 사실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2달, 3달을 가야 될 것을 하루 반나절 만에 도착하게 되는, 이렇게 모든 게 빨라지고 발달된 이런 시대 속에서 발달이 오히려 우리에게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발전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려는 그 노력은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 근본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증거가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근절하려고 캠페인을 하고 또 법적인 조치를 해도 도박, 마약 이런 해서는 안 될 것들은 이상하게 합니다. 금지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합니다. 그런데 장려하고 또 이 환경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 지구를 생각하면서 실천해 주는 것들, 그런 건 아무리 캠페인을 하고 장려를 해도 그런 것들은 또 잘 실천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그 결과가 정말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것들, 오해를, 미움을, 그리고 뭔가가 망가지고 아픔을 주는 그런 결과들을 맺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누구나가 살아가는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끼리 서로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고 의심하고 배신과 시기를 일삼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근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초조함,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참 소망된다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 3가지를 나눌 때에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결단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3식구였는데 지금은 4식구가 됐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서 이제 2달 정도 이제 아직 못 미친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와 제가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 서듯이 아이를 지키면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랑은 다르게 많이 먹고 많이 개우고 또 졸리면 울고 쌌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아니 솔직히 왜 우는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애기들은 잠도 혼자 못 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얼르면서 재워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쟤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얘는 할 수 있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잘 먹어서요, 지금 5kg 후반대, 6kg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건 잠을 안 자고 칭얼댈 때 5kg, 6kg 되는 그 생명체를 3시간이라도 안고서 토닥여주고 잠을
재울 수가 있습니다. 3시간도 거뜬히 안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kg짜리 물건 3시간 동안 들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물건이라고 한다면 뭐 아령 같은 거면 뭐 10분만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허리 아프고 내가 왜 이걸 이러고 있나 싶으면서 내려놓고야 말 텐데, 그런데 아이는 몇 시간이라도 안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앞부분인데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죄도 우리의 옛 자아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듯이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를 단지 예수님의 승리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승리가 성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 연합한 자라고 하는 표현 원어가 쉼피토스입니다. 연합된, 같이 자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연합되었다, 같이 자랐다, 그것은 단지 외형을 보고 따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이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표현하실 때 이런 비유들을 사랑하셨어요. 나무와 가지로 표현하셨고 신랑과 신부로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이지만 하나인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연합되어 있다고 해서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합의 관계, 운명 공동체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의 예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그게 내 노력으로 내가 감동받았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 훈련 받는다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언제 가능해지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일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예수님이 참되다고 하신 것을 참되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과의 참된 연합의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능력은 바로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알미로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두 축입니다. 두 기둥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데 원래 십자가의 역할은 사형틀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시민에게는 허락해서는 안 된, 몸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불경하고 그것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마땅치 않다. 위대한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형만큼은 그 불명예스러운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키케로는 예수님 시대 한 1세기 전 정도의 사람인데 그 로마의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도 가장 수치스러운 형이어서 그 로마 사람한테는 이 형을 구형하면 안 되고 종이나 이방인에게만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십자가는 수치이고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반지나 뭐 이렇게 열쇠고리 없으세요? 갑자기 십자가가 무섭게 느껴지진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형틀로 하자면은 뭐 작두나 뭐 이렇게 막 칼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랬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반전되어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상징했던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죄 용서와 생명을 상징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무덤은 그대로 머무르는 곳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곳이고 거기가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신은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역사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찾아간 여인들이 보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보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손으로 찔러 보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식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낚시를 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평생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500명 이상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눈으로 보고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일에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최고의 승리가 일어나는 반전,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한 취급을 받았던 요셉인데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까지 복받게 하시는 그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가망이 없는 자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자들, 눈먼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반전, 온전해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죽으셨지만 사탄도 그 순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누구도 거스르지 못한 그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예측을 깨트리시고 사망을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이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두려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죽음을 느끼기 때문이고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그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곳에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에 명령하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여겨지지만, 어떤 문제라도 이기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덤과 같이, 그 무거운 돌문과 같이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그 어려움이 부활신앙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으로 증명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묶여있는 결박을 끊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일만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 거듭난 삶,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듯이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가 좋은 음식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건강하듯이, 그리고 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생명과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채워져야 건강한데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복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야만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고 책임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띄워져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내려주시는데, 그런데 그 언약식을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머무르게 하고 거기에 횃불의 형상으로 대변되시는 하나님이 그 제물 사이를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고대의 계약 방식인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계약을 맺은 그 두 사람이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계약자 간에 이런 언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나는 쪼개져 죽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만일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제물처럼 쪼개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들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너가 아니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쪼개져야 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쪼개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이 들림 받으신 것처럼 영광 가운데 수많은 천군 천사와 또 그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호위하며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때 정말 살아있는 자들이,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에 들림을 받고 살아있는 자들도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재림의 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같은 대답들을 하십니다. 용서할 거고,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거고, 또 사랑한다고 말할 거고,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식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안다면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정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소에 살던 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한다고 해서 어디 산으로 올라가거나 막 어디 모이라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집 팔고 막 다 팔고 바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높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임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밭 갈다가 그리고 맷돌질 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들림받게 된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혹시 함께 돕고 간호해야 될 가족들이 있다면 그 곁을 지키다가,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족들과 사랑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때 어쩌면 앞치마를 입은 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홍해와 같은 문제들, 무덤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무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무덤에 머무르지 마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여지는 현실보다, 상식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셨듯이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믿고 살아가며 오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다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 승리를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땅이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